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잠언 12장 1절입니다. 잠언 12장 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야 핸드폰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사용하시죠? 거기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라고 그게 뜹니다. 업데이트를 해야 우리가 핸드폰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업데이트를 이제 하지 않고 두면은 처음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핸드폰 사용이 불가능해진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늘 왜 갑자기 업데이트 핸드폰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업데이트, OS,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지식을 사랑하게 되고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핸드폰 사용이 가능한 것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요,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훈계란 단어, 여러분 훈계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훈계란 단어를 들으면 꼰대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훈계는 꼰대죠. 꼰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경험한 경험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로 여기고 자꾸 그것대로 해야 된다고 훈계를 해대는 사람을 가리켜 꼰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꼰대가 하는 말이요,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아는 말이기도 하고 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훈계하면 꼰대도 떠오르고 잔소리란 단어도 떠오릅니다. 잔소리도 그렇고 훈계도 그렇고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모두가 싫어해요. 꼰대를 다 싫어하고 훈계질하는 것도 다 싫어하고 잔소리하는 것도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훈계란 단어는 뭔가 부정적인데, 하나님은 지금 훈계를 사랑하는 자가 지식을 사랑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추가로 드리기에 앞서서, 이 훈계를 사랑하라는 말은 여러분이 꼰대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꼰대는요, 영향력은 없어요.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이 꼰대가 되는 대신에 지갑을 열면 영향력이 있다, 이런 말들이 오히려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훈계는 우리가 아는 그 꼰대들이 하는 그 잔소리와 섞인 경험에서 나온 그게 아닙니다. 이 훈계란 단어를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무사르란 단어인데, 이게요, 책망의 말과 교정의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교정하는 말, 나를 책망하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누가 나를 책망하는 거 싫어합니다. 누가 나를 교정하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책망하는 말, 나를 교정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고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은요, 칭찬받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인정받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잡히라고 하나님은 책망을 주시는데, 우리는 책망을 싫고 그냥 인정받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하지 말고 그냥 칭찬만 해주자, 그런 말이 요즘 현대에 유행합니다. 여러분 그 초등학교, 요즘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 학교의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그 학부모들에게 얼마나 시달리는지 요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유튜브에 짤 같은 게 막 나오던데, 그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한국의 그 학부모들이 그렇게 민원을 많이 넣는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애한테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애 자존감 떨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 애 수학 시간에 앞에 나와서 문제 풀게 하지 마세요. 앞에 나와서 문제 못 풀면 우리 애 자존감 떨어지거든요. 훈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훈계하면 내가 또 잘못했구나 하면서 자존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이 현대의 가르침은 이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훈계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하시니 우리의 자존감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부모님들의 말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요, 누군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말을 하시면, 아니면 당신의 의도를 꿰뚫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피하십니까? 아니면 이건 나한테 하는 말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누구든지 훈계를, 나를 책망하는 그 목소리를 사랑하라고 하시니, 이것은요, 아까도 제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해서 그리스도의 삶은 본능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본능을 거스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본능은요, 칭찬받길 좋아해요. 사람의 본능은요, 인정받길 좋아해요. 오죽하면요, 뭐죠? 중국 무슨 고사에 우리 어릴 때 들었던 말이 있는데,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 뭐라더라, 목숨을 건대나 뭐 그런 거 있죠. 지금 제가 정확한 표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예전에 그 말 들으면서, 그리고 삼국지 같은 거 보면은 진짜 자기를 알아주는, 인정하는 주군을 위해서 사람이 목숨을 겁니다. 그 목숨 건다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요,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하는 그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니까요. 조자룡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거 그렇게 목숨 건다고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그거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당연한 말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훈계와 배치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훈계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니까 자기를 그냥 막 칭찬하고 막 인정하는 자를 좋아하는 우리의 본성과 완전 반대인 거죠. 다시 보십시오.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너 잘못됐어 있고 고쳐야 돼, 이 말을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뭐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지식을 사랑하십니까?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책을 많이 읽죠. 요즘은요, 책보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유튜브를 그렇게 열심히들 들으십니다. 역사 유튜브도 듣고요, 경제 유튜브도 듣고요, 요리 유튜브, 시사 유튜브, 정치 유튜브, 이 종교 유튜브, 성경 유튜브. 왜 그렇습니까? 알고 싶으니까. 지식을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요, 신문을 아주 열심히 읽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신문을 샅샅이 읽으시고요. 그리고 경제신문 읽어보셨나요? 경제신문 읽으면 굉장히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습니다. 같은 한국말인데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은데요. 그거 하나하나 공부해가면서 뭐 3년만 읽으려나? 그러면은 거기 나오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신문까지도 공부하면서 읽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식을 사랑하니까.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책 읽어보셨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의미에 대한 책도 읽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씩 분야가 틀려서 그렇지 과연 지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모두가 지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사랑하긴 하는데 훈계를 사랑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훈계를 사랑하는 자가 지식을 사랑한다고 그러시네요. 이거는 우리의 그 상식과 배치됩니다. 훈계는 싫어요. 난 지식만 할래요. 여기서 말하는 훈계가 영어로 reproof, 책망입니다. 책망. 여러분, 책망 듣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책망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1살, 2살 애기도 싫어합니다. 무조건 지 예쁘단 말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 못생겼다 그러면 막 화냅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 사람은 어릴 때부터 팩트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팩트 싫어요. 그냥 이쁘고 스스로를 속이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식은 다 사랑하죠. 훈계는 싫어하지만요. 책을 읽고 유튜브를 듣고 지식을 섭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훈계는 사랑하지 않지만요. 지식은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 나오는 이 지식이 유튜브나 책을 통해서 얻는 지식과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 지식은 히브리어로 다아트라는 단어인데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지혜로운 알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삶을 바꾸는 지혜로운 알, 지혜로운 지식. 이게 핵심입니다. 삶을 바꾸는 지혜로운 지식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식을 사랑하니까 많은 정보를 알고자 듣고, 보고, 기억하고 쌓는 거, 이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삶을 바꾸는 지혜로운 삶을 사랑하는가? 여러분은 사랑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사랑하십니까? 이 삶을 바꾸는 지혜로운 알미라고 표현된 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사전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discernment, 분별력. 이게 이렇게 잘못된 거네, 상황을. 저 사람이 하는 말을. discernment, 분별을 하는 거죠. 이거는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는 말이네. discernment, 혹은 understand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식은요, 이해력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이해하고, 이 상황을 이해를 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지 이해하고, 왜 저렇게밖에 말하지 못하는지를 이해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잖아요. 이런 걸 가르쳐서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 지식은 유튜브랑 책만을 통해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물론 유튜브나 책을 통해서 얻는 지식도 좋아하시겠죠. 그렇지만 정말 이 분별력, 삶을 사는 지혜,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거, 그런 거,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이런 거 사랑하십니까? 이런 것이 당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만큼 원하십니까? 얼마만큼 원하십니까? 제가 이제 아직 60은 안 됐지만 한 반백년 살다 보니까요, 지식이 많은 사람도 그리 자주 만나지 못해요. 대충 아는 사람은 많은데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더 드문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내 삶에 지혜가 있다면, 내 삶에 분별력이 있다면, 저 사람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를 미워하느라고 내 에너지를 안 써도 되죠. 내가 정말 이해력과 understanding, 지혜와 통하죠. 이게 있다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소중한 인생에서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저도 이 지식, 이 삶을 바꾸는 지혜로서의 지식, discernment, 분별력, understanding, 이해력, 이거를 아주 많이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거 갖고 싶습니다. 이 분별력, 이 지혜 정말 갖고 싶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세요, 여러분. 당신은 이 지식을 사랑하나? 당신은 이 지식을 갖고 싶은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이 지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갖고 원하시죠? 많은 어머니들은 이거 잘은 모르겠는데 나 이거 가져서 우리 애들을 안아주고 싶어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본인부터 가지시면 되는데 맨날 애들 나눌 생각만 합니다. 저는 이거 너무 갖고 싶습니다. 이거요. 이 갖고 싶냐는 질문에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책으로 유튜브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얻는다고요? 훈계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나를 책망하는 말을 마음을 열고 들을 때 얻어진다 하시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비유를 들자면 아까 제가 제목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막 읽고 유튜브를 보고 하는 것, 이거는요, 데이터를 입력하는 겁니다. 인풋. 데이터 입력하는 것에 해당되고, 훈계를 받아들이고 책망을 받아들여서 뭔가를 바로잡고 바꾸는 거, 이거는요, iOS 업데이트 같은 겁니다. 입력을 아무리 많이 해도 운영체제를 업데이트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보는 쌓이는데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에 어느 순간에는 제가 업데이트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업데이트를 하면요, 핸드폰이 느려지더라고요. 맥북도 업데이트를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에 느려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죠. 한 3년 쓰면은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하면 느려진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안 해요. 그러면은 좀 버티다가 결국은 이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이 이릅니다. 입력은 많이 하는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지식을, 삶을 바꾸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본능을 거슬러서 이 훈계를 듣고자 하는 귀를 열어야겠죠. 우리 교회는 이런 분 없으세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 없으신데 예전에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 표적 설교죠. 이거 나들으라고 말이죠. 나들으라고 말이죠. 저는 진짜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본인이 바로잡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저를 되게 미워하시더라고요. 왜? 사람은요, 책망을 싫어해요. 보통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을 할 때 굉장히 지혜로워야겠죠.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나의 육신을 완전히 제거한 채 주님께 정말 영 안에서 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내가 말할 때고 내가 들을 때는 A.W. 토저라는 사람은 그런 말도 했어요. 당신이 사실 가장 당신에게 유익을 주는 자는 사탄이다. 사탄은 팩트를 아주 날 것 그대로 전혀 당신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직격탄을 쏘아 날리는데 그 자의 말을 당신이 영으로 받아들여 자신을 바꿀 수만 있다면, 당신이 그 말에 버티지 않고 인정할 수만 있다면 친구의 사탕 발린 말보다 사탄의 말이 당신을 더 유익하게 한다. 이런 말을 A.W. 토저라는 사람이 했었어요. 맞는 말 아닙니까? 맞는 말 맞는데 실제로 이런 책망을 들으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일단 보세요.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우리 다 싫어하잖아요.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책망은 그냥 자기가 인정하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정도로 인정을 좋아하는데 나 인정해 주는 거를.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답니다. 어떤 면에서 짐승과 같다는 걸까요?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우리 자식들 다 책망을 싫어하잖아요. 얘네 다 짐승이네.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어떤 면에서 짐승과 같다면요. 짐승이요, 자기 행동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거 내가 잘못했지. 자기 행동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행동을 돌아보십니까? 보통은 자기 행동을 잘 못 돌아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한테 문제가 없으니까. 죄 때문이니까. 죄만 잘하면 된다. 죄만 잘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돌아봅니까? 제가 바뀌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자기를 돌아봅니까? 그래서 못 돌아봅니다. 그래서 짐승과 같습니다. 짐승이 하는 또 하나는요, 짐승은 본능대로 반응합니다. 짐승은 본능대로 반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본능대로만 반응하면 사실상 짐승 같은 겁니다. 책망을 거부하는 것은, 책망을 거부하는 인간은 본능 그대로 하는 겁니다. 본능 그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거부하고 책망을 싫어하는 것은 짐승 같은 거라는 이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냥 사람은 자존심을, 자기 보호를 가장 높은 가치로 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뭐라더라? 딴 건 몰라도 자존심 건드리는 사람은 날 가만 안 둬. 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자존심, 그 자아, 그 나를 분노케 하는 어떤 그 존재, 누가 나를 분노케 했을 때 참지 못하는 그 존재, 그게 바로 자아입니다. 그게 바로 육신이고요. 그게 바로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옛사람대로 삽니다. 본능대로 삽니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 너도 죽어봐. 자아대로 삽니다. 본능대로 삽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그 본능이 그분과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죽이셨다고 하십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며 살지 않게 하시려고. 이 죄성이, 야, 저 사람이 너를 지금 기분 상하겠어. 복수해야지. 그냥 무식하게 복수하면 안 되니까 뒤로 살금살금 슥슥슥슥 소문을 퍼뜨려서 이 커뮤니티에서 쫓아내거나 죄를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 로마서 6장 7절에서 죽은 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이 본능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느니라. 죄가 야, 저 사람 가만 놔둘 거야? 할 때 응, 가만 놔둘 거야. 죄로부터 해방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누구든지 훈계를 누가 사랑합니까? 다 싫어하지. 본능대로 사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지식을 사랑하게 됩니까? 본능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지식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삶을 바꾸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분별력을 얻게 될 것이고 지혜를 얻게 될 것이며 이해력을 얻게 될 것이고 그를 미워하느라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날 향한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훈계를 우리 본능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은 자는,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훈계를 사랑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알을 얻으며 본능대로 산다면 책망을 싫어하겠지만 이 책망을 사용하여 나를 업데이트하는 도구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 사람의 그 가치대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잠언 12장 1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능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면 나는 훈계를 사실은 싫어하긴 하지만 받아들이고자 할 것이고 그 훈계를 통해서 나를 바로잡기를 원할 것이고 그 훈계를 사용하여 나를 돌아보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 자는 지식을
삶을 변화시키는 그 지혜를, discernment, understanding,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는 짐승처럼 본능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업데이트를 해야 핸드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책망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하나님의 손에 영광스럽게 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오늘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능은 책망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칭찬만 원합니다. 인정만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것이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받아치기를 잘합니다. 버티기를 잘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약한 습성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식을 사랑하는 자, 짐승처럼 살지 않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변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가슴 깊이 새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503장. 찬송가 503장. 내 안에 사는 이 두 번 부르겠습니다. 두 번 부르고 나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일을 따라 살아야만 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주 예수님께서 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본능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듣는 말씀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 저희가 본능이 아닌, 본성이 아닌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책망을 다 싫어하지만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바로잡히고 주님께 축복받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결심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